오늘은 성도의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 크론병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최연호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몇 해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을 통찰지능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고 하는 부제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최연호 교수가 이 책에서 이제 통찰지능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통찰지능은 사건과 증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통찰지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에피소드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 의사가 가진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의사 초년생일 때 이제 소아과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 초년생일 때는 배가 이쪽이 아프냐 저쪽이 아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지는 증상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가기 싫을 때 배가 아프다 그러고,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배가 아프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증상만 보지 않고 그 증상 너머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치료하고 처방을 하였더니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로서의 지식과 의사로서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보이는 증상 너머의 것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 통찰지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이 되면서 아이들이 IQ, 그러니까 지식적인 능력은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건과 상황의 맥락을 읽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찰지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IQ, EQ가 아닌 INQ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 인텔리전스, 그 통찰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통찰지능은 현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주목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세상의 영과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쉽게
속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에서 온전하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검증하고 분별하여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들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또 새로운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혹해서 모든 것들이 영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이구나,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영을 검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가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갑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요한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하나씩 맞춰주는데, 그 안경에 이제 끼워지는 그런 어떤 렌즈들을 이렇게 착용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경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또 이렇게 눈이 좋은 사람은 안경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을 터인데, 저는 이제 이게 안경이 다초점 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가면 이렇게 이제 동그란 안경을 먼저 끼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렌즈를 이렇게 하나씩 끼웁니다. 근데 하나만 끼우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이제 가까이 보는 것, 멀리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 그 렌즈를 끼워서 이렇게 시력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끼우고 난 다음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안경 혹시 껴보셨어요? 예, 저 끼면 이렇게 렌즈를 하나 둘씩 끼우면서 눈의 시력을 조절해 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요한이 그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안목, 분별력, 검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 렌즈를 이제 끼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한은 이제 세 가지 렌즈를 통하여 성도의 그 영적인 안목을 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일서를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미혹해하는 영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가 또 그 영이 빠져나감을 통해서 그냥 영은 존재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감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진리의 이데화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영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때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되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때 이 땅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기준으로 하여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변혁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리고 전하셨던 말씀보다 더 큰 것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섬김의 삶이었고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라체, 반말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인연극 할 때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 할 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근데 새 한글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삭개오님 내려오십시오. 제가 오늘 그대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래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삭개오가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렇게 이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참 불편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어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그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섬기고 낮은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모습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내려놓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담아내야 할 시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참 불편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광화문으로 유명해진 한 목사가 교회 리더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원상 폭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리더들이 쭉 나와 서요. 그러더니만 이제 머리 박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다가 들고 머리를 박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음이 막 불편하게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목사도 좀 불편하지만 더 불편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냥 뭐 그 상황에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때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너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에게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기준으로 삼아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에서 렌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또 여러분이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자꾸 커지도록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더 무거워져서 우리를 짓눌리도록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툭 다가오면은요, 처음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무거움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 사건을 언급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곳에 있는 현지의 사람들을 보고 주눅이 듭니다. 그들은 모두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옵니다. 실제로 그들이 꾸며낸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장대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실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저 사람들은 크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작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들이 보아야 할 것,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며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큰 실망을 하고 38년 6개월 동안 그 광야에서 다시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민수기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사건과 상황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리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계속 넓히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을 하게 행하십니다. 영적인 안목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속해 있는 이 건물하고 우리 건너편에 이제 교육관 건물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이제 6월과 7월에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좀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모든 사람은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 경매가 들어가면 그 풀어가야 할 때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데,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보다 더 크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기에, 이번의 상황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 가실까? 이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관해 가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기에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연계해서요,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성도님들도 다 기도했겠지만 이 교회 들어있는 건물이 9.1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노회에서는 9.1 빌딩이라고 했더니만 9.1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편지에 써 있는 주소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삼영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영이 이게 주관하시는 빌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해왔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제가 아직 집주인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집주인하고 만나는 한 분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 아래층에 2층의 집주인이 정말 불교의 열심인 분인데 최근에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 말까지밖에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만나 뵙고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제가 눈으로 확인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 몇 번이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끼어야 하는 렌즈가 뭐라고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렌즈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렌즈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영과 속여 헤매게 하는 영을 알아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말을 듣는 자,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 이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하게 하는 영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의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들이 받은 사도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는 예수님에게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이제 그 외의 성경들은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어야지 서신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역사와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8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사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고 이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동일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부족한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시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갖는 가장 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뭐 렌즈를 끼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꿈꾸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앞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툭 들어온 그 본문처럼 보이는데요, 앞에도 사랑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볼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 가운데 영적인 안목 분별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맥락이 본문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선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 고된 상황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